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가는 그 걸음이,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만 안 하셔도 포기했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을 하염없이 걸어간 것이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여러 어려움과 또 위험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도착한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정말 눈이 희번뜩대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겠지? 앞에 막 전망이 쫙 트인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고 또 정말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집이, 나를 위한 집이 딱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가난한 사람들도 뭐 플래카드를 걸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나를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속의 기대감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처럼 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그전에는 잘 안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번 딱 떼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자기가 기특하잖아요. 야, 내가 연초에 정말 기특하네. 하나님도 내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하시지 않을까? 좋은 걸 주시겠지. 아마 틀림없이 이런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드디어 도착을 마침내 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땠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가나안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 그야말로 자기가 살 땅이 준비되어 있고 자기가 살 집이 딱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집에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사 날짜를 받고 이제 심지어 키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해당 날짜가 되어서 이제 짐을 다 꾸리고 이사 갈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하고,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배를 띵동 눌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들어가 살 집이니까 아무도
없어야 되고 아무도 그 안에서 아무도 안 나와야 되는데 띵동 소리를 듣더니 누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얼굴을 빼곡히 디밀더니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왜 왔어? 이런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되어서 무슨 착오가 있나 싶어서 저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오늘 이 집에 제가 이사 무빈하는 날인데요. 그러니 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요? 여기 내 집이요. 뭐 이 집 우리 전세 내놓은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이 집에 이사 온단 말이요? 이러고 문을 쾅 하고 그냥 두 말 없이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마치 지금 그 꼴이 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불상사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뗐는데 그러면 도착했을 때 원하던 그림이 쫙 펼쳐져서 이제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해야 하는데 원하던 그림이 안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막상 내게 복이 왔을 때 그 복이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던 그 그림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아니고 내 전제였어요. 내 전제. 그렇죠.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나 스스로 생각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이미지네이션, 내 공상이죠. 여러분 내 전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아브라함에 맞닥뜨린 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복 선물의 내용의 성질, 성격,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이만큼 설교를 했으면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자꾸 생각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받을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완제품으로 생각해요. 완제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때 받는 복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요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리를 다 해서 이제 그냥 테이블에 세팅해 놓은 그래서 그냥 내가 숟가락 들고 퍼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완성된 요리 제품으로 말하면 완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주시는 선물 그 복은 그리고 그 땅은 들어가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먹고 놀고 그러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일해야 하는 땅이에요. 일해야 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올 때 사명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받은 복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내가 할 일이 끝나버린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버린 그런 복이 아니라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일해야 하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요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식재료만 주십니다. 가공해서 요리를 해서 요리를 완성해서 내놓아야 할 몫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고 앞으로 받게 될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떠먹여 주시고 다 해주시고 행정처리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골치 아픈 일, 성가신 일, 짜증나는 시간이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결과물만 탁 우리에게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선물이다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으시고 나는 그냥 발만 딱 따뜻한 물에 담그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남겨놓으시고 그 하기 싫은 일, 그 귀찮은 일, 그 짜증나는 일, 내 손으로 내 머리로 신경 써가면서 다 하게 하셔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고 약속된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탄식이죠.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교회 생활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아무리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소크라테스도 몰라요. 뚜껑 보고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탄식이 우리는 절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러므로 사명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뭘 기대하셨습니까? 야, 좀 편해지겠네. 이제 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현역에 있을 때 시무 장로 시무 군사로 있을 때 정말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올 한 해 좀 후배들이 다 해주고 좀 쉬어야지. 그런 복을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수고로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홈메이커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유스그룹 아이들이 점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어떻게 할까? 할 일들이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니들이 너무 주일학교가 너무 많아지면 바꿔도 된다. 왜 어른들이 좋은 공간을 차지해야 합니까? 왜 어른들이 프라임타임 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걔들한테 내어주고 우리는 불편하게 2층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 고민까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들의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그 사람들 요구들 여전히 있잖아요. 그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붙여서 보내신 땅이고 거기가 복된 땅입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사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나 모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제 생각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거기가 약속된 복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이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해 있는 여기가 정말 복된 땅이 맞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확신이 생기지 않은 그 땅에 어정쩡하게 정착하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잘못 온 게 아닐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회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십니다. theophany, 먼저 자신을 현현,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몸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특별한 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 때문에 시험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진실로 믿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너 나 때문에 실망했지. 너 내가 복 준다고 약속한 땅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로웠지. 후회했지. 너 내게 실망했지.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부담을 줘서 내가 너무너무 섭섭하지. 근데 솔직히 내가 어이가 없지. 자, 바로 나야. 그때 너를 불렀던 자가 바로 나야. 나를 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보내신 땅이 맞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진짜 맞나? 이게 겨우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야?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틀림없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어이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쩜 제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마침내 도달한 땅이 겨우 이겁니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반응하는 저 꼴을 좀 보십시오. 그럴 때가 여러분 생겨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따지고 싶을 때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가 실망했다고, 하나님 섭섭하다고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보상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따져요. 하나님께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하면서도,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처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마음에 안 들면서도 그냥 마음에 드는 척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참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밤낮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아가서 항변하고 호소하는 한 과부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저 여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저 여자처럼. 저 과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같이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따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그 재판관의 성격 때문에는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재판관이지 않느냐. 재판관이니까 나가서 따지면서 왜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느냐. 당신 지금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재판관에게 밤낮 나가서 따지는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성도가 왜 없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불만을, 내 항변하고 싶은 것을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따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통 터지는 분들,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분들, 그 화 참으면 화병돼요. 그 화를 참지 말고 그 화를 정상적으로 튠아빠는 돌리는 신앙적인
방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더 놀랍게도 하나님 그런 따지는 성도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세요. 나타내십니다. 나타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 그러면 끝난 것이죠. 그러면 화가 다 풀려요. 하나님이 내게 설득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혹은 이해는 아직 되지 않아도 그 어려운 여건을 참고 견딜 만한 믿음을 부어주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이 따진 나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너 지금 땅 한 평 없지, 집 없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집도 주고 자손도 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잘못 온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게 정말 복인가 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이 땅, 복이 맞고 내가 너에게 보낸 바로 그 땅이 맞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너를 인도한 땅이고, 여기가 네가 안착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울 땅이고, 여기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퍼뜨릴 거야. 그러므로 이 땅 제대로 왔어.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실망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섭섭했지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과 주실 감사에 대한 미리 감사의 표시로 뭐 합니까?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 다음 뭐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드린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확신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과 확신을 얻죠.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확신을 얻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실 기쁨과 확신을 기다리면서 기쁨 없이 확신 없이 축 처져가지고 예배 자리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찬양, 기도,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확신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기쁨, 이미 받은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를 기대하는 것, 너무 소중하죠. 예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부터는 이미 복을 받고, 이미 기쁨을 받고, 이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도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올 한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더 찬양할 때부터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감사와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쨌든 장막을 칩니다. 완전히 집을 지은 것은 아니고 텐트를 치고 자기 거주지를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거주지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을 제외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 땅 생긴 지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교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교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선교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많아질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가 성지고 거기가 선교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한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극히 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처럼 홀로 먼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의 캠퍼스에서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물결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지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땅이 어딘가요? 저 멀리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저기는 성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유적지죠. 예수님이 사시던 땅에 불과합니다. 거기는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지죠.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성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성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성지이고 성도들인 우리가 모인 이곳이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건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 때문에 성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발 딛는 곳마다 다 성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땅 황폐하고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땅, 그러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와 음란이 척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성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어떤 정치인들,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 교우들의 삶이 쓰임받는 복된 복,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라고
사명이 붙어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복의 형태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아도 복 같아 보이지 않는 복이라 할지라도 주신 복인 줄 알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고 상처를 가슴에 영광의 상처로 안고 살아가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래서 가슴에 피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묻어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복 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복을 잇는 사람 되게 하셔서 주신 복을 남들에게 끈으로 이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